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보고 역사의 흐름을 잘 체크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한 역대기, 역사를, 이런 사사기를 훑어보면서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흐름,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범죄함, 또 그 범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징계와 징벌 속에서 회개하고, 또 그들의 회개 속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 모든 쭉 반복되어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참 끊임없이 사랑의 은혜로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사기를 살피면서 단순히 구약의 성경의 한 권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첨가하는, 부가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두고 말씀을 바라보며 참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응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역사적인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나와도 참 많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 악순환의 고리의 첫 단계가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어디예요? 여호와의 목전, 눈목, 앞전.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들이 뭘 했다? 악을 행했다. 시쁘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뻔히 보고 있는 데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서 이렇게 악을 자행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해지는 거죠. 사람은 대면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약 코람데오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이런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실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인식이 뚜렷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결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속에는 참된 신앙이 결여되어진, 또한 분명한 믿음의 사고가 참 부족한, 그토록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직접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참 어리석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악, 그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보면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죄악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언뜻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가나안 땅까지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땅 가나안 주민이 섬기는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나 이러한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무슨 민족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죠?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그냥말로 뜨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때가 필요 없죠. 풀 없네, 풀 이동하면 되고, 저 풀 없네, 또 풀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무슨 시대예요? 농경 시대, 즉 경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과 가나안 땅의 민족의 삶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유목민이라는 그러한 이름도 있겠지만 또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경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목할 때는 짐승을 치고 그냥 떠돌아다닐 때는 뭐 농사하는 법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 보니까 달라. 유목하고 달라. 분명히 때가 있네. 자, 우리나라 농사는 양력으로 기준합니까? 음력 기준합니까? 음력으로, 그죠? 음력의 기준 따라서 뭐 동지, 경칩, 입동 뭐 하면서 쭉 농사를 하잖아요. 뭐 흔한 예로 동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동지 날 뭐 해 먹습니까? 팥죽 끓여 먹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내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팥죽을 끓여 먹음을 통해서 지금부터 귀신에 꼬입는 귀신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농사를 잘 짓자는 그런 의식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점차 스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땅에 오니까 이상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곡식을 풍요롭게 하고 자연을 주장함을 통해서 땅이 잘 되도록 돕는 게 바알입니다. 아스타롯은 뭐예요? 풍요의 여신이죠. 다산.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을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저 신을 섬겨야 이 농경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경작을 또 많은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사고 속에 그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상 문화가 그 땅에 배어있던 토속 문화가 어떻게 해요? 점점 공격을 해 들어오고 그냥 어느 사이에 그냥 그런 모든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알과 아스타롯, 이 두 신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이 땅에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이들의 신전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면 저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타롯도 기뻐해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준다라는 이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가 아니라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 백성들을 따라가는 그 음행의 우상 숭배의 길을 서서히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오직 한 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뭐 형상도 있고 뭐 아주 충격적이 아니겠어요, 그죠?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짓 종교,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에 현혹되어서 그냥 넘어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은 하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뭐하라? 멸절시켜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가 1장, 2장 10절까지 살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자신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즉 유용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다 멸절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남겨둠이 뭐가 돼요? 그 자신들의 육체의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앞에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셨죠? 아니죠. 가만히 보고 안 계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징벌을 하셔야 돼요. 징벌을.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앞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모든 전쟁을 감당하셨는데 또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자로 사자성어 배은망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는 뭐예요?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냥 뜬구리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14,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보니까 네 가지를 말하죠. 세 가지를 말하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어떻게 해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된다. 그들이 가나안 땅 백성을 노략한 것처럼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지게 된다. 전쟁의 점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재앙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증가합니다. 그때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신명기 28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가 되고 나와도 저주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많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패해서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눈으로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 23절에서 22절에서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즉 징계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이익을 위해서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이 결국 자신들의 옆구리를 꽉 찌르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잊은 결과는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쏟으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속에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우상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가? 우리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 없겠죠? 안 버리셨으니까 예배당에 오셨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아멘. 이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에 보면 이 악이라는 단어가 라입니다. 라.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악이라는 뜻도 있고 재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라, 즉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라로 갚으셨다. 재앙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삶의 자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시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가중되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 즉 회개, 이게 슬피 온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슬피 부르짖었다 말하지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복임에서 보았잖아요. 복임의 눈물, 가짜 눈물이었잖아요. 가짜 눈물, 가짜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현상도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지만 결국 이 슬피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즉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합니까?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내가 나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고통 앞에서 괴로움이 심했기 때문에 단지 그 괴로움에 벗어나고자 슬피 부르짖는 신용, 흉내만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쏘고 할 수 있잖아요. 안 쏘고 그냥 야, 다 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들의 부르짖음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슬피 우니까 부르짖으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하게 하셨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범죄하는 그들에게 계속 징계하지 않고 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왜 반복적인 죄악 앞에 하나님은 더 이상 징벌하지 않고 그것을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에 신실하신 분일까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계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 봤죠.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슬피 부르짖는 이 장면 속에서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케 되는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야단치다가도 그 야단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대심이 있잖아요. 변할 거야. 그래 내 새끼인데 변하겠지. 이 희망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대, 즉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대 다음에 이어질 그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하심. 이것을 보고 변화되겠지. 저놈들 다음에는 뭔가 제대로 되겠지. 라는 그 간절한 기대 심리가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도 기억하시고 그러한 기대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끈질기신 분이시다. 무슨 의미였어요? 택한 자녀는 한번 붙들린 자녀는 결코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뭐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변함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비틀비틀 잘못된 길을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세우는 게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죠. 이제 이 말씀 위에 또 계속 사사들이 나올 건데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은 사사들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보내심의 은혜가 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최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을 통해 치닫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구원의 은혜로 온전한 역사를 베푸시고 다시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속량의 제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믿음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 때문에 이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붙드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손길을 꼭 부여잡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절침이 뭐였죠? 기억납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할 때 그 고통 때문에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뭐 회개, 그죠? 뭐 가짜든 언제 뭐 진짜 뭐 회개한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 한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에는 나타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또 타락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돌았으면 새까맣게 까먹고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 어릴 때 이제 아버지한테 들은 게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야놈 소나 까마귀 고기 삶아 먹었나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어봤는데 자꾸 까먹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귀 고기를 너무 많이 삶아 먹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피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을 구원한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고 말씀해요. 더욱 타락했다. 그야말로 죄와 친구에서 최악의 삶으로 치닫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멈춰있지 않죠. 은밀한 중에 계속 자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절 15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어요. 내 안에 티끌만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티끌만한 죄를 사전에 차단해버리면 좋겠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점점 자라서 결국 우리에게 심각한 사망의 자리까지 이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야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얕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시대 앞으로 이제 3장부터 계속 보게 되어질 사사시대의 그 패턴, 역사의 사이클을 이제 오늘 11절부터 23절에서 보았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죄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며 또한 그 심판 속에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또 다시금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 사이클들이 계속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구나, 참 그들은 왜 이랬을까라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사이클 앞에 어떠한 존재일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굴곡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아닐까? 한 번쯤 점검해보고, 만약 내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셈을 얻어서 변함이 없는 초질간 나의 구원주 되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지조가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